예,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삼손의 출생. 본문으로는 우리가 사사기 13장 3절 4절 찾아서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 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주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자, 우리가 사사기 13장의 이야기는 이 삼손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보게 되면 우리가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데 내가 너를 낳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되면 낳는 과정에서 네가 이런 준비를 하고 그 아이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잘 길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이거는 지금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자 하는 초점은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을 아기를 낳게 해주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지금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아이를 못 낳는 나에게 아이를 준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를 준비하는 동안 부모는 어떻게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아이는 어떤 절제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면 언젠간 내가 이 아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온전히 출발부터 모든 과정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낳았다 그러면 그건 뭐 낳나 보다 하겠죠. 그죠? 그러나 아이를 못 낳는데 낳겠다고 하고 있고 그 아이를 어떻게 길렀다.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그 출발 자체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는 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요구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그걸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너희는 내일 아침에 밥을 먹을 것이다. 이거를 난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 누구나 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안 먹으면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고 뭐 이게 다 내 기준인 거지. 아무것도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성경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일을 믿고 그 일의 성취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일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행하셔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로서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있지만 사사기의 스토리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는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마지막 사사입니다. 물론 사사기 이야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사사로서는 마지막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 사사 시대의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지금 사회상은 어떤 상태냐면 너무도 이 민족이 타락하고 쇠퇴한 상황이라 도대체 이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기준 외에는 그 어떤 기준도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삼손이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지금 그들의 상태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등장시키고자 13장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니라.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언가 지금 이들 중에 누군가가 쓸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지금 구원해주고 싶은데 이들은 지금 블레셋에 억압되어 있는 상황조차도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그들의 삶이 블레셋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블레셋처럼 살도록 블레셋에 어울려 살도록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놔둬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상황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준비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을 좀 구원하고 싶은데 세상으로부터 이들이 구원받게 하고 싶은데 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그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주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많은 규례들을 줘서 그들이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너무 블레셋화되어 있어서 너무도 이제는 내가 블레셋화되어 있다는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더 그들을 구원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가져다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들 중에는 지금 아무도 내가 데려다가 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입다 같은 사람이 없고 온니엘 같은 사람이 없고 에욱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완전히 버렸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함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내가 너희들 중에 없어서 이제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미래에 준비시키겠다고 하시는 사람. 2절로 가보겠습니다. 소라 사람으로 단 사람들의 가족에 속한 자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의 아내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자, 이 단지파라는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고 그 중에 이 소라라는 지역은 단지파 안에서도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주 작고 작은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느냐? 이들은 정말 숫자적으로도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라 내가 그들을 택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도 뭐 왕의 혈통 중에 누구를 뭐 이렇게 멋있는 사람 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작은 사람 중에 누군가 하나를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준비시키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한 아이를 준비할 여인을 선택했는데 그 여인은 아기를 낳지 못할 것이다. 그 이 여인을 통해서 한 아이를 준비시킬 텐데 얘를 적어도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살까지 적어도 키우려고 하면 앞으로 20년이 걸릴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30살에 써먹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3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응답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3분 카레처럼 당장 전자레인지 속에서 뭔가 3분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해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지금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블레셋화되어 있어서 더 이상 구제불능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준비하시면서 그분의 시간표를 갖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응답해 주는데 필요한 시간들이 소요되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당장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을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금방금방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사용하시겠다고 얘기했으면 그 일이 그냥 슬픈
비극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시간표를 갖고 갈 것이고 누군가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거니까 그 일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 아이를 준비시키는데 한 여인이 임신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임신하게 되면 그죠? 9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 데리고 있었다가 출산하게 되었다가 그죠? 그다음에 몇 년간 어떤 일을 몇 년간 얼마나 길러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내가 그를 기르겠다. 그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당장 구원해 주셔야 되고 당장 내 기도 응답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갖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응답을 그분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입증해야 되는 상황에 내가 참여해서 그 일이 성취되도록 내가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그 일을 성취시키는 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분이 나에게 요구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내겠다 하는 자세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하느냐? 마치 그냥 자동차 바꾸듯이 그냥 조금 이 교회 다니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다니고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성취하는 것이 그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나를 입증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기회를 주면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일이 다 과정이 필요해서 점점 성숙한 일로 다녀야 되는데 맨날 조그마다 딴 교회 가면 맨날 낯선 자를 시작하다가 뭔가 좀 친해지려면 또 딴 교회 가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입증하고 성장시킬 기회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분 교회를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이면 당장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그런 교회는 또 안 떠나.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요 정말 희생정신이 좋아요. 주변 얘기만 기억하고 그분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분은 죄를 지적하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나한테 밥솥 사주는 분이고요. 이분은 정말 돈도 잘 쓰는 분이고요. 주변 얘기만 맨날 해가면서 떠나야 될 교회는 안 떠나고 죄를 지적하면 기분 나쁘다고 이 교회 떠나고 목사님한테 와서 그렇게 죄를 지적하는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떻게 발전하겠냐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작 떠나야 될 교회는 안 떠나고 안 떠나야 될 교회는 맨날 옷 갈아입듯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안 돼. 꾸준해야 돼. 꾸준해야지.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꾸준해야 지속적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이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꼭 혼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놓인 악한 상황, 여러분들이 놓인 힘든 상황에서 내가 건져내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그분의 스케줄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언제 발휘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이걸 믿으시는 것은 하나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분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 이거를 믿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겠죠. 그 다음에 그분이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이 있으시다. 이거를 믿는 것도 또 한 가지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분이 가근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는데 10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그분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성취시키는데 나름대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 일을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한 부분을 신실하게 성취는 그분이 하실 거니까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내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은 한 30분 믿다가 오늘 교회 나왔을 때 오늘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하다가 교회만 떠나게 되면 그냥 뭐 세상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꾸준히 신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3절 하반절 다시 읽어보면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을 마치 가능한 일처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언젠간 너희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언젠간 죄와 유혹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때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된 환경 속에서 살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우리가 살 때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주어지고 있지만 그 어느 약속도 며칠 날 그 얘기를 해주겠다고 날짜가 적혀 있는 약속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이상한 사람들은 뭘 해요? 맨날 예수님이 며칠 날 온다고 그러고, 그죠? 예수님이 재림을 며칠 날 한다고 그러고, 이걸 다 날짜 알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너는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해. 그 날짜는 내가 정해서 올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시키는 일은 안 하면서 날짜만 따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꾸준히 인내함으로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요. 아이고, 뭐 예수님이 내일 온다 그랬어. 근데 안 와. 나 이제 포기할래. 이거 다 가짜인가 봐. 그런 식으로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언젠가 오시겠다고 얘기했으면 내일 오시든 10년 뒤에 오시든 나에게 오늘날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꾸준히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4절 가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아무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수태야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나사르 사람이라는 건 이제 민수기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죠.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건데, 이 나시린은 자기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특정한 약속 속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 약속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이 관련 구절을 민수기 6장 1절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구별하여 나사렛 사람의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도 이 말씀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다는 것,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그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주 소수만이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자, 3절. 그는 포도즙과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3절, 제가 마저 읽고 얘기할게요.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포도를 먹는 거는 성경적으로 어디를 봐도 그게 죄가 된다거나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포도즙을 마시고 싱싱한 포도를 먹고 말린 포도를 먹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사람들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과 헌신된 관계를 갖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가 안 되는 건 당연히 하지 말고, 너희는 거기다 더해서 나를 위해서라면 무언가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이러한 구별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진짜 헌신적이고 진지한 사람이라면 한 발 더 나가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당시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즙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생활에 제한을 두고 복잡해지고 자기를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귀인을 초대해서 잔치에 가게 되면 포도즙을 내놓고 그걸 마시게 하고 그러는데 난 이거 안 마셔. 그러면 굉장히 지금 무언가 불편함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네가 능히 그것을 감수해가며 나에게 좀 더 한 발 더 나와와서 좀 더 특별하고 거룩하고 좀 더 헌신적인 뭔가 특별한 모습을 나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이는
민족을 구할 사람이다. 그렇다 그러면 나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다른 부모와 같지 않은 조금 더 나에게 헌신된 자세로 이 아이를 준비할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도 이런 어떤 금기된 사항, 포도주 같은 거를 마시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만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특별한 사람으로서 내가 기념비적인 진짜 하나님 앞에 좀 더 특별한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다른 사람 수준보다는 더 한층 더 헌신된 삶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가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5절, 자기를 구별하기 위하여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그가 자신을 구별하여 죽게 드리는 날들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할 것이요 자기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며. 자, 이거는 이제 나스린에 관해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상황들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나시린,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자 하는 헌신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인들까지 이걸 다 따라할 필요는 없겠죠. 예,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로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를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것까지 그 성경에서 뭐 머리를 길러라 말아라까지 이렇게 성경에서 했을까라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뭐 쓸데없는 규칙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적어도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건 뭐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는 멀리서 보면요, 아,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죠? 성인들도 가면 갈수록 이게 옷만 겉에만 봐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못하게, 헤어스타일하고 그냥 겉에 드러나는 모습만 봐가지고는 성별이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남자나 여자나 옷을 비슷하게 입히고 비슷한 교육 환경 속에서 그들을 비슷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그렇게 섞여서 교육을 받다 보면 여자가 자기는 남자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남자는 자기 자신이 여자와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분별 없이 이야기하는 자녀들에게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기 때문에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별력조차 없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지 않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손이 나중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게 되면 이 삼손은 그 학교 생활과 사회에서 왕따가 되게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과 동화되게 되면 지금 그 당시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블레셋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냥 블레셋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 너는 그 아이들과 동화되지 않고 넌 특별한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왕따 취급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기준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왕따가 안 당하면 어떡하나 싶어,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나 싶어갖고 자꾸 세상 아이들과 동일하게 그들과 어울리게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그들을 기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남자는 남자답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고 여자는 여자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세상 사람들은 야, 너희들은 어떻게 저렇게 특이한 행동을 하고 다녀? 아유, 무슨 뭐 그렇게 막 뭐 꼭 남자가 그렇게 머리가 짧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 난 짧고 세상 남자애들은 막 머리 묶고 다니고 이게 유행이라고 그럴 때 기꺼이 왕따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도록 자녀를 길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삼손에게도 그 당시 그 사회 문화 속에서 기꺼이 왕따가 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는 네가 이런 자세로 커, 이런 것들을
너 앞으로 17살 되면 성인이니까 그때부터는 포도주 마시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구별돼서 아이를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하려고 그러면 부모가 먼저 마시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는 소주 마시면서 너 술 마시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술하고 담배 다 피면서 너희들은 피지 마 그러면 말빨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모가 먼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술 입에 대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삶을 거룩하게 하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거룩한 언어들이 사용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거룩한 말들을 가르치고 그죠? 이런 삶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올바르게 기르고자 한다면 일단 아이들이 따라서는 안 되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그 행동부터 먼저 제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6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6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이 이 나신에 관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싶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시체와 어울리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진짜 이런 게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 의미도 있지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된다고 생각해 봐요. 주님 앞에 좀 더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난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되면요. 아버지 장례식에 못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들이 죽었어도 못 올 수 있어요. 선교사에서 선교 일을 하다 보면 죽은 일에 관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런 일들이 네가 형제 자매가 죽는 일이 있어도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동생 오빠들이 죽었는데 거기 장례식에 가지 말라? 그걸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 7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들로 인하여 자기를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 친구들이 장례식 좀 오라 그래갖고 나 하나님이 죽은 자 시체 그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나 안 가면은 친구들한테 왕따 될 텐데 나 그냥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그냥 친구들한테 갈래.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부정한 자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부정한 자를 만들지 말리니 이는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하심이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라.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당시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그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이 돌보던 사람들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친지들도 돌보고 도와야 되는데 그런 일에 관여하지 말라요. 장례식 같은 데 관여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는 일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윤리교과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착한 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 사사기 1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낳고 기르고 준비하고 하는 일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엄마가 될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누구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무게가 있고 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잘 하셔야 돼요. 자녀 교육을. 근데 엄마가 잘 안 하면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엄마가 교회에 다니고 아버지가 안 다니면 자녀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엄마가 교회 안 나오고 아버지가 교회 다니면 엄마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 못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1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자기 남편에게 고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의 용모가 마치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now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알기는 알겠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할게요. 뭐라든지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에 초청을 했을 때 들어보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교회에 나오거나 그 초대에 응하면 좋은데 내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 어떻게 신앙 첫 단추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태하여 아이를 낳는 아이에 대해서 이제 포도주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 어머니 얘기하고 있는 거.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언가 명령이 내려오고 그 명령을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런 얘기겠지.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와서 얘기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할게요. 다음 주부터 할게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할게요. 아이가 이때 태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now 하셔야 된대요. 8절 이제 마노아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매. 자, 우리가 분명히 지금 주의 천사가 지금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엄마에게 얘기해 줬고 그 얘기를 통해서 지금 마노아가 듣게 된 겁니다. 그 마노아가 다 들어서 지금 여자를 통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다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는 지금 더군다나 가장 오류가 없고 완벽한 오류가 하나도 없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읽게 다 했어요. 근데 성경에 모든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책 덮어놓고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답답하다. 내가 여기 다 얘기해 줬는데 뭘 그렇게 알려달라고 그러냐. 그죠? 우리는 다 대부분 뭐에 대한 것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얘기했는데 주님 우리 아들을 동쪽으로 보내야 됩니까? 서쪽으로 보내야 됩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자꾸 반복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반복 우리가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과 어떤 신호를 보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이미 한 번 얘기해 줬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니라. 그 여인이 밭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녀에게 왔으나 그녀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자, 이 남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면 항상 어떠세요? 다 들으시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마노아에게 다시 와서 직접 얘기해 주면 정말 마노아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또 다시 왔어요? 여자에게 왔어요. 여자에게 오고 여자에게 왔는데 그때 또 마노아는 거기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의 천사는 지금 이 여자에게 다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알림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른 날에 내게 왔던 남자가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아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아내를 통해서 필요한 얘기를 다 해줬으면 그 아내가 그의 말을 듣고 나에게 얘기해주면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아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갖고 여보, 남편은 이런 자세로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여보, 내가 성경을 보니까 여보가 자녀를 이렇게 좀 길러줬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걸 거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 말에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11절 마노아가 일어나 자기 아내를 따라가서 그 남자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거늘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지시하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오까 오리까 하매 지금 뭔가 이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긴 들었지만 포도주지 마시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기 상식과는 맞지 않으니까 아마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13절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이 여인에게 말한 모든 것에 그녀가 주의하여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한테 또다시 얘기해 줄 건 없어. 너는 네가 해야 될 거는 뭐야? 내가 이 여인에게 다 얘기해 줬으니까 넌 이 여인의 얘기만 잘 듣고 주의 깊게 들어서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또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킬지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포도즙과 포도 먹는 문제에 관해서 뭔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한 것 내가 다 얘기해 놨으니까 그 말대로 따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는 여인이 아기 못 낳는 여인이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뭔가 건강에 좋은 음식은 포도즙 같은 걸 안 먹어야 뭐 무병장수한다. 뭐 이런 식이요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맥락상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 표시로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플러스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너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더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자녀를 준비하고 아이를 낳고 그를 가리키는 일에 있어서는 엄마가 이 일을 확실히 주도해 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잘 기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만큼은 엄마가 주도권을 갖고 해주길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죠.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할 때까지 당신은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하매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머물게 하려 하나 내가 네 빵을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번제 헌물을 드리려거든 반드시 죽게 들을지니라 하니라.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마노아는 지금 나타난 사람이 주의 현현, 주의 천사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마치 무슨 예언가 정도, 뭐 선지자 정도, 뭐 이렇게 무슨 사람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특별하게 좋은 말을 해주니까 자기가 이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얘기해 주니까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주의 천사는 내가 그걸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마노아가 또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까 당신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리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은밀한 줄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음식 헌물을 취하여 바위 위에서 죽게 드리니 그 천사가 놀랍게 행하니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바라보더라.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갈 때 주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 가운데 올라갔으므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나타나지 아니하매 이에 마노아가 그가 주의 천사인 줄을 알고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였으나
죽으리로다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주의 천사가 이 두 부부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 여자가 너희가 아이를 하나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너희 부부가 잘 길러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못 먹게 하고 이런 거 시체를 만지지 말고 이런 걸 하면서 잘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주의 천사를 봤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낳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에 한 이야기를 다 까먹고 맥락을 다 잊어버리고 뒤에 자꾸 어떤 편리한 얘기만 뚝 끊어갖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자기 생각의 상식이나 그 당시에 사회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된 이야기를 듣고 그걸로 주의 말씀을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뭐라고 한 이야기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뭐 나 그냥 기분 나빠서 뭘 안 되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말씀과 무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참 이렇게 얘기하셨지. 그러면 이거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뒤 맥락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분명히 그죠?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 저 사람 만나기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랑하라는 얘기를 안 거야, 모르는 거야, 그죠? 그 주의 형제를 사랑하라고 배웠는데 저 사람 미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유의 말씀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맥락을 이해 못하고 맥락대로 자기에 적용하지 않고 앞에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가 뭔가 육신적으로 내가 몸이 죽게 생겼다는 말 때문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몸이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앞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이 끌어오른다고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맥락을 갖고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떼어놓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꾸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앞에 맥락을 지금 잊어버리고 자꾸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지 앞뒤가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에 자꾸 나오셔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 허물과 음식 허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지금처럼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훨씬 남편보다 맥락 있게 상황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갖고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딴 거 생각하느냐고 그죠? 머릿속에 갑자기 등산이나 낚시나 골프 치던 장면 생각하느냐고 뭐 놓친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의 아내가 얘기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졸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은 이런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놓친 내용을 아내가 얘기해 줄 때 경청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의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더라.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의지대로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의 행동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어요.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본인의 결정으로 자기 몸을 제어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 그가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각자의 몫이에요. 그죠?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2살 넘어 3살이 넘어가게 되면 그 아이의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그 아이의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0이 넘은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책임을 안 물어요. 그건 그 사람의 성인으로서의 결정된 행위니까. 그러나 아이가 3살, 4살, 10대 아직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시키고 가르치는 일들은
부모에게 너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왜 안 말리고 가르치지 않았어? 왜 이건 하지 말, 식당에서 이렇게 막 뛰어놀면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너 왜 제지하지 않았어? 이 아이가 그것이 하는 줄 알게 되도록 방치한 거에 대해서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죠? 이런 거 남의 거 물건 훔쳐갖고 오면 혼내야 되는데 아이 그럴 수 있어라고 네가 용납했던 것에 대해선 내가 너 부모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런 일들에 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일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 아이를 기르고 가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아이인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일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도록 포도주 먹으면 안 돼. 포도즙 마시면 안 돼. 건포도 마시지 마. 예를 들어서 이런 독한 거 마시지 마.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알려주고 죽은 사람하고 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맨날 비디오 게임을 갖고 사람을 죽이고 막 피가 튀기는 게임을 해가면서 막 재밌어 하면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렇게 잔인한 게임 하면 안 돼. 라고 여러분들이 멈추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죽은 사람과 교제하느냐고 산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교회에 안 나온다.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지금 살아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데 자기는 밖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하고 커피 마시고 죽은 사람하고 밥 먹어가면서 교회 안 나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죽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건 어릴 때부터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녀들에게 길 가르쳐 줘야 된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늦었으면 늦은 대로 빨리 더 늦기 전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녀, 손자들이 이 악한 현 세상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성장시키셔야 되고 그 일은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회로 끌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권위 아래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아,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의 권위하에 나도 앉아 있어야 되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한테 목사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존중하지 않고 자녀에게 너는 목사님 말 잘 들어. 그러면 자녀가 잘 듣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 보이고 그 권위가 충분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주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막 그냥 무시하고 교회 생활을 이리 갔다 저리 하겠다. 우리 엄마는 말씀보다는 영어에도 관심이 있고 말씀보다는 시설에도 관심이 있고 뭐 다른 거에도 관심이 있어. 그러면 아이들은 모를까요? 잘할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엄마의 마음이 어디로 새는지 더 잘 알아. 엄마가 알고 보면 사실 엄마가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처럼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100%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삼손을 기르려면 먼저 부모가 먼저 포도주나 이런 거 입대지 말고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려면 그런 솔선수범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그런 말씀에 서로 격려받고, 그죠? 예,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막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들이 동화되지 않도록 하고 블레셋 사람이 되려고 옷을 입고 블레셋 사람이 되려고 말과 그런 것들이 언어들이 막 부패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지를 엄마 아버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 생명을 가르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 서로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 돕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게 평범함을 넘어서서 좀 더 진지한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